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거듭날 뿐 아니라 산소망을 품게 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입게 된다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주께 복종하는 권세를 얻으셨으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어서 예수 이름에 경배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베드로도 바울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의 자격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속에 살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가득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권세를 상실하고 죄인의 자리에 빠지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내어주고 그 육신은 마지막 죄삭스로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심판의 선고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실한 의의 자격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사 사탄의 곳을 꺾으셨습니다. 이로써 자격을 상실한 인간이 거듭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칭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어 주어진 의인의 자격에 대해서 믿음을 늘 고백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부활신앙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칭의는 법적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인의 자격은 법적인 자격입니다. 누가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칭의의 법적 자격을 상실하지 말고 삽시다. 거듭난 자만 법적 자격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칭의의 법적 자격을 주시는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산소망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인 된 우리가 자격만 생각하지 말고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소망을 품고 아빠 아버지를 고백하고 부르며 친교의 삶을 삽시다.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법적 자격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우리는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권세 있게 삽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전의 섭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선고,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나와 있죠. 우리 인생은 그 삶 자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넘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해야지 됩니다. 땀을 내야지 됩니다.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뭐냐, 그렇게 애쓰고 힘쓰게 살았는데 마지막 갈 때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 근데 여러분, 빈손으로 갈 뿐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마귀가 어찌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것을 뺏어가서 우리의 삶이 저주와 멸망으로 번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풍성히 있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받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고백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부활신앙인의 고백을 가지고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인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얻는 반전의 섭리를 얻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위대한 반전이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부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반전의 섭리를 확신하며 고백하며 삽시다. 바울이 고린도서 1장 3절 5절에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이 있음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축복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건지심을 받았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내 삶에 건져주심에 반전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안디옥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채우심과 유업을 있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거듭난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는 복을 누린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헛되며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와 영광을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과 12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욥기서 15장 29절로 31절에서 인생의 결론은 뭐냐? 허무함이 보상이다. 욥이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인 안디옥 성도에게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는 삶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뒤집어 주셔서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베풀어 주면서 살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얀 유업을 잇는 영육간의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당당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나니라. 그리고 그 풍성한 채우심은 그 복은 누구도 무엇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허무와 무의미의 인생이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서 쓸 것을 체험받고 죽은 다음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받는 이 채우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5년의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영광을 찬양드리고 기뻐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누리며 살도록 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법적 자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반전의 섭리를 누리며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채우심으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며 살다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됩니다.